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보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이러면 요나잖아. 요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요나같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때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중에 복 중이요 은혜 중에 은혜 사람이요 소망 중에 소망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야 이제는 네가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현재 기도하는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야 이제는 네가 기도를 그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디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냐? 니느웨 백성들의 모든 죄와 악독과 불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어졌으니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저 큰 니느웨 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백성들은 죽게 되고 큰 성읍을 파멸되니 백성과 성읍이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지 않게 니느웨 성 백성에게 요나가 가서 회개의 말씀을 외쳐야 되느라. 회개의 말씀을 외쳐야 되느라. 네가 저 큰 성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외치면은 저 니느웨 성에 있는 큰 성이 파멸되지 않을 것이고 니느웨 성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니라. 이런 엄중한 이 사명을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엄청난 큰 사명을 부여받고서 사명의 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두렵고 떨려서 사명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욥바라는 항구로 갔다 그랬어요. 욥바라는 항구.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 가보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나게 됨으로써 욥바 항구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더라 그래요. 큰 태풍을 만났더라. 그래서 태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므로 성장과 선원들이 1차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 태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신의 응답이 없어요. 신의 응답이 없자 선장과 선원이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불러서 선장과 선원과 요나, 이 사람들이 뭐냐?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재앙 때문에, 누구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노선에 큰 태풍이 들어차지고 큰 파도가 들어닥치는가? 이 원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그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제비를 뽑았더니까 어떠세요? 성장이 당선됐느냐? 성장이 당선 안 된 거예요.
많고 많은 선원이 당선이 됐느냐? 선원이 당선되지 않아서 저 배 밑에서 잠자다가 나온 요나에게 제비가 당첨이 되어졌다. 요나가 당첨됐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당첨되게 되자 네 죄는 네가 알지라. 요나는 이 풍랑에 왜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들에게 너희들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기 원하면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리라.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도 잔잔하고 태풍도 잔잔함으로써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지 다시스로 무난히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자가 선원은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파도가 잔잔하고 태풍이 잔잔하므로 그들이 원하는 다시스의 항구에 무난히 도착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는 그런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잘 만나자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몇 가지 나누어서 또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고 일생 동안의 인생의 여정에 걸어가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어때서 어떤 사람은 80평생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70평생을 걷고 어떤 사람은 정말 100세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 수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수없는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축복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큰 학원이 들어닥치므로 내 인생은 실패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자가 만나면 잘 되고 어떤 자를 만나면 잘 안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먹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와 함께 만나게 인생을 만나게 되면 그는 백전백패의 패배로 실패자로 인생의 낙오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도 보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줘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네. 우리는 신앙도 성공해야 되고 건강도 성공해야 되고 경제에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축복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선장과 선원은 요나를 잘 만났을까요? 잘못 만났을까요? 응? 네, 이거 고수해 봐야 되나? 오늘 본문 여러분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은 선장과 선원과 요나의 만남은 잘못 만남이 되어졌다고. 잘못 만남이라고. 그래서 오늘 선장과 선원 요나를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은 잘 만남이 아니라 잘못 만남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라고. 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는데 왜 잘못 만났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복이 와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복이 안 오고 길이 막히고 파동을 쳐야 되느냐? 이 만남은 잘못 만났다. 선지자인데 왜 잘못 만났을까?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등을 치고 도망가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이 요나를 잘못 만났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과 요나의 잘못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좀 압니까? 그래서 선장과 요나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잘 만남이요 잘못 만남이요? 잘못 만남이냐? 잘못 만남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그 형상이 첫째로 보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이 잘못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더니까 4절에 보니까 뭐냐? 4절에 보니까 안에서 큰 태풍을 만났더라 그래. 큰 태풍.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졌더라. 이 만나게 되어졌더라. 자, 보세요. 선장과 요나의 만남이 이 잘 만남이 됐다면 정말 큰 태풍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나지 않아도 돼요. 요나와 선장이 잘못 만남에 이들의 진로에 큰 태풍이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풍은 누구의 태풍이냐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풍을 어디서 대적하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라고도. 이 큰 태풍은 누구의 태풍인가? 여호와의 태풍이란 거 믿어집니까? 여호와의 태풍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큰 태풍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자가 선원들이 요나를 배를 태워서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요나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기 위해서 큰 태풍으로 바다 위를 내려치니까 배가 바다 위에서 이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어때서 파손되기 직전에 놓이게 되어졌더라. 파손되기 직전에 놓이게 되어졌더라 그러잖아. 그때 이들이 어땠어요? 이 큰 태풍을 통해서 어떤 형상이 나올까? 선장과 선원들이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태풍에서 무사히 어디요? 다시소 항구에 무사히 가기 위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 5절에 가서 보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 그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 각자 자기들의 신봉하는 신의 이름을 붙잡고 어때서 태풍에서 살려달라고, 이 태풍에서 무사히 다시스 항구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이들은 어때서 아무도 대답이 없더란 거죠.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도 선장은 한 명이지만 선원은 수십 명이 있다고. 그럼 이 수십 명이 각자가 믿는 신이 있다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태풍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배가 무사히 다시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들의 신봉하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응답이 없고 13절에 가보니까 어때서 13절에 가서 보니 읽어보세요. 시작.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들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보세요. 자기들의 신은 응답은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서 배의 물은 더
흉흉하게 뛰어놀더라 이 말이야. 더 흉흉하게 뛰어놀더라. 뛰어놀서 이 말은 무엇을 말이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붙고 자기 신의 이름을 찾으며 자기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성을 들였으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나타나서 이 파도를 잔잔케 하고 이 태풍을 잔잔케 하시고 자기들이 가는 다시스로 가는 모든 진로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 믿는 신들은 아무 응답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도는 더 흉흉하게 뛰어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르게 돼. 이거는 말은 뭐냐? 우상신은 태풍을 잠잠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우상신은 태풍을 잠잠케 할 수 없고 또 큰 파도와 큰 풍랑 속에서 우상들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이런 메시지고 이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왜 이들의 신들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빌고 비는데도 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왜 도와주지 못하고 왜 그 파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사야 4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뭐잖아요. 우상은 뭐냐? 지금 우상에 대해서 본질을 대해서 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장인의 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게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말했어요.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로서 만족함을 끝나는 것이지 이상도 있고 이하도 없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가? 눈으로 보고 서로를 만지는 이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조각상, 하나의 형상,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지면서 거기에 빌고 간구하면서 자기 감정에 자기 처음에 도취돼서 살아갈 뿐이지 그 우상이 이들을 구원을 시키냐, 파도에서 구원이냐, 태풍에서 구원이냐, 태풍에서 길을 여느냐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여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시자고 시작.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바로 왕에서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잖아요. 독립이 되고 해방되어서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해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게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뭘 섬겼다고? 바알신을 섬겼다니. 바알신. 이제 바알신과 아시라신인데, 바알과 아시라신은 남신과 여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신과 여신은 이들은 뭐냐? 이들을 복주는 신, 풍요의 신, 다신의 신이란 말이요. 다신의 신. 그래서 이들을 복을 주고 이들에게 많은 자손을 번식시켜주는 이런 신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 풍요로워지니까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형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숭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을 하늘 문을 닫아놓고 하늘에 쌓은 보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닫아놨는데, 복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놨는데, 거기에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비가 하늘의 창고에 쌓아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 하늘에 있는 창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먹이고 입히는 만나도 그 속에 숨겨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들이 바로 뭐가서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시라신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비를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니까 이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니까 모든 풍장은 가시고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흉년이 들어와서 결국 뭐냐? 사람들의 식수도 없고 농수도 없고 공급수도 없는 아주 토탄에 빠지게 되었어. 이 토탄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뭐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바알 신, 아시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갈멜 제단에 불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아스라 신과 바알 신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신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신 섬기는 바알 신에게 너희들이 먼저 구하고 나는 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누가 살아 계시고 누가 인생의 복을 주시고 누가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가를 이걸 대결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어떠가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제 너희들이 제단을 쌓았으니 너희 신에게 불러봐라. 그래 불러봤는데 그들의 바알 신이 응답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응답을 하지 않고 이 제단의 제물을 태우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뭐냐냐? 너희 신이 지금 깊은 묵상에 빠든지 어떻게 하냐? 깊은 묵상에 빠졌으니까 불을 지져야 되지 않느냐? 너희 신이 지금 혹시 또 뭐가서 출장 간지 모르니까 열심히 불러서 출장 간 것도 좀 재촉해서 빨리 이 갈멜 제단에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지금 어때서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떠하냐? 잠을 자고 있다면 너희가 더 큰 소리 쳐서 큰 소리에서 부르짖어가지고 바알 제단 위에는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바알 제사장이 부르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오지 않은 비를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든 흉년에 빠진 백성들을 흉년에서 건져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 비싼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너희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보라. 그랬더니 결국은 바알 선지자가 어떠었어요?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결국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29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게 뭐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바알 신에게 빌고 또 빌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정성 쏟고 또 정성을 쏟아도 그 바알 신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알 신의 응답이 없자 이 바알 선지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어땠어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결국은 바알의 신은 응답이 없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장이 믿는 그 신들은 그들의 응답할 수 없고 선원들 수십 명의 선원들이 믿는 그 신들이 이들에게 응답해 줄 수 없고 이 풍랑을 잔잔해 주고 이 파도를 잔잔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선자와 선자들이 만난 이 태풍이 무슨 태풍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선장과 선원들이 만난 이 태풍을 만났잖아요. 태풍을 만났는데 이 태풍이 무슨 태풍이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뭐가서요? 4절에 이렇게 밝혀서 요나서 1장 4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그 다음에 시편 104장 4절에 또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우리 여기서 어렸어요. 선원과 선장과 선원이 만난 이 태풍이 무슨 태풍이냐? 무슨 태풍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슨 태풍이냐? 첫째는 뭐냐? 여호와의 태풍이라. 믿어집니까? 여호와의 태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태풍. 그러니까 어떠했어요? 선장과 선원과 요나가 함께 탄 이 배가 가는데 그 배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큰 태풍을 일으키고 큰 파도를 치는데 이 태풍과 이 파도가 누구의 역사냐? 누구가 부는 바람이냐? 여호와께서 부는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부는 바람이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이끌어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태풍이란 하나님의 태풍.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태풍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4장 4절에 보면서 이 바람은 뭐냐? 이 바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니까. 바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했을 때 바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바람을 가지고 자기 사역자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바람을 가지고 자기 사역자를 삼고 바람을 가지고 자기 일꾼을 삼고 바람을 가지고 자기 사자를 삼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게 바람인데 이 바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바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지금 요나가 나가고 선장이 나가고 선원들이 나가는 이 길목을 틀어막은 이 바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태풍을 일으키고 큰 풍랑을 일으키는 선장과 선원과 요나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할 수고 이 태풍을 잔잔케 할 수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이걸 믿어야 된다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바람은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바람, 우리 직장 속에 일어나는 바람, 정말 우리 사업 속에 일어나는 이 바람, 이 모든 바람들이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이 바람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바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쁜 바람이 일어날 때, 나쁜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볼 줄 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볼 줄 알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세울 줄 아는 이런 교훈과 이런 진리와 이런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지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보시자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럼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우리도 여기서 기억하시라고. 무엇을 바람은 뭐냐? 바람은 뭐냐면 길을 열어주는 사역자로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을 열어주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바람의 사역자이고 바람의 일꾼이고 바람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갔다고? 홍해 바다에 도착했다. 홍해 바다에 도착했는데 앞에로 나가는 전진의 길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바로 뭐가서 애굽 군사가 추격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추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모세가 어떠했어요? 모세가 어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바로 뭐냐?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얻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에 내밀었다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를 내밀었더니 그 내밀자마자 뭐가 있어요? 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 동풍이 불어왔는데 이 동풍이 와가지고 어디서 홍해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길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이 바람인 것 같지만 자유자들 자기가 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이런 바람인 것 같지만 이 바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아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럼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밀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은 어디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홍해 길을 열어주는데 너희들이 와서 이 일을 해줘야 된다.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결국 뭐냐? 세상의 모든 바람들이 그 홍해 바다로 모여와가지고 어디서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가 어떻게 갈렸다? 육지같이 갈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때요?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어졌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뭐냐? 정말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진로를 열어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바람의 역할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홍해같이 꽉 막혀있고 인간으로서 증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꽉 막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바람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막혀있는 길을 열어서 무난히 그 길을 건너가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고 모든 추격자들 모든 것을 다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믿고 오늘 어때서 하나님은 바람을 통하여서 내 모든 진로의 길을 열어주는구나. 하나님은 바람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나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이어갈 때 나를 구원의 길도 열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는 이 바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격하게 되다보면 바람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움직여주심으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믿고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나오나가 그러잖아요. 텍스 형 세상에 왜 이래?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텍스 형님이 물어잖아요. 소크라테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열리지 않았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 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될 거야. 그리고 이 길 좀 열어달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통해서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막혀있는 길을 열어서 그 길이 나에게 뭐요? 성공의 길이 되고 잘되는 길이 되고 하나님 열어주는 그 길이 결국은 내 인생에 보장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사실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세 번째 바람은 뭐냐? 하나님은 바람의 사역자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이걸 세 번째로 우리에게 좀 교훈을 하죠.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 땅에는 뭐요? 애굽이란 그 나라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응?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땅 바로 왕 밑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고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너무 노예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힘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애굽 땅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준비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립으로 해방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베아로 왕이 모세의 말을 믿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모세의 말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어디가 갔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다. 메뚜기의 재앙.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어떻게 일으켰느냐 했다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들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깃발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호탄을 지금 온 인류를 선포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신호탄을 여호와의 깃발을 하늘을 들고 꽂으니까 그 신호를 보고 뭐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더라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쳐드니까 뭐요? 이거는 뭐냐? 여호와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을 하늘 높이 드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바람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불고 바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모여오느냐?
어디로 모여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이 바람이 그 땅에는 모든 메뚜기 떼들을 다 불러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있는 메뚜기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왔다고요? 애굽 땅에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에 메뚜기란 것은 여호와의 바람에 이끌려서 다 애굽 땅에 왔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이건 메뚜기도 아니에요. 찌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저쪽을 유럽 저쪽 메뚜기를 보세요. 10cm가 넘어요. 크건 한 1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하늘을 보니까 태양을 완전히 이 미세먼지도 이거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가 하늘을 가리는데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캄캄할 정도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모여와가지고 그걸 어디다 갔어요? 우박이 치고 남은 채소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정말 우박이 치고 남은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우박이 치고 남은 풀은 모든 열매, 모든 풀, 모든 곡식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다 먹어버리니까 이들이 1년 농사가 어땠어요? 완전히 흉년에 들어갔잖아요. 이 흉년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땠어요?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이요 양식이 없어지고 그러면 모든 다 토탄에 빠지고 완전히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지 않은 자기 고집만 세웠기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결국은 뭐냐? 자기 민족들이 뭐가서 흉년에 빠지고 토탄에 가서 굶주림에 가서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죠. 바로 이걸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뭐가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들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바로 민족과 바로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므로써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이 어디서 메뚜기의 재앙을 둬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원의 길로 내보내주고 구원의 길로 허락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거지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판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신호의 깃발을 꽂았다. 지구촌에 여호와의 신호의 깃발을 꽂으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바람은 어디로 몰려오라고요? 애굽 땅으로 모여와야 된다. 애굽 땅을 몰려오는데 어떻게 몰려와야 되냐? 바람, 동서남북에 있는 바람들이 다 혼자서 모여오는 것이 아니라 모여올 때는 뭐냐? 세계에 있는 모든 메뚜기를 다 끌고 와야 된다. 다 끌고 와야 된다. 하나님 성전 나오는데 빈손 나오지 말라는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으로 모여드는 모든 바람은 혼자 오면 안 된다. 뭘 끌고 와야 돼? 메뚜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어디서 풀어놔라? 애굽 땅에서 풀어놔야 된다. 그래 애굽 땅에 풀어놓으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물을 메뚜기가 다 먹으면 얼마 누구의 고집이 꺾어진다? 바로 왕의 고집이 꺾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품에서 오면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게 된다는 이것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세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결국은 뭐가서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도구를 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세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도구로.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가지고서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도구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뭐냐? 끝으로 네 번째는 뭐가서요? 보니까 뭐였어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3절 4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막는 것이 바로 뭐냐? 바람이었다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으로 가야 돼요, 안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길이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뭐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면 돼,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가야 할 위치는 어디냐?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알게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구분할 줄 알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이 길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정말 하나님 원하고 좋아하는 그 길만 간다면 우리는 뭐냐? 이 태풍을 안 만난다고.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뭐냐? 절대 이 길이 차단나가는 이 길이 막히는 길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니까 여호와의 바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아가지고 길을 열어주느냐? 길을 열어주지 않게 되어졌다는 걸, 이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가서요? 내가 가는 이 길인데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라면 어디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는 안 될 이 길은 뭐예요? 돈을 통해서 그 길을 막게 되고, 그 많고 많은 돈이 뭐예요? 돈을 다 뺏어 버림으로써 그 길을 못 가게 만들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이 길인데 뭐요? 원치 않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이 길을 가다 뭐요? 하나님 뭐요?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막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조금 예를 들어보자요.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요. 발람 선지자가 가서 적군의 나라로 갈 때 뭐요?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하여서 그 길을 막아주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 그 길을 막았으면 발람 선지자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 손에서 중단하고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당나귀의 말을 무시하고, 그죠? 당나귀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적지에 들어가다 결국 와서 거기 가서 금은 보화를 진 것도 아니고 권력을 진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을 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 가서 죽임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 이렇게 처참해 주는 그 모습이 뭐냐? 가야 돼서는 안 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죽음의 바람이, 저주의 바람이, 사망의 바람이 크게 불어 닥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게 어쩌잖아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베드로가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닭이 울어요, 안 울어요? 닭이 우는 것도 이게 우연한 바람이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고, 베드로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걸 중지하라, 그걸 중단하라, 그걸 절제하라고 닭이 막 울어제치잖아요. 그 막 울어제칠 때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남으로써 베드로가 가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삶의 모든 풍랑은, 모든 태풍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베드로는 결국 뭐냐? 모든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는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목적을 다 이룬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 기억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바람이라는 돈바람으로서 나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고난의 바람으로 나를 막을 수 있고, 실패라는 바람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고, 때에 따른 짐승의 바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잘못된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만나져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뭐냐? 큰 바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잘 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